찬송가 268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항상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축복의 대열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 자신 현장을 항상 먼저 살리는 자신의 선교가 먼저 이루어지게 하시며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전달하는 하나님 나라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 그리스도로 참 해답 얻고 그리스도로 참 자유 얻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비전과 인생의 이유와 방향과 목적을 발견함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선명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말씀 사역자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해답 몰라 고통받는 자들에게 정확한 복음 증거하는 전도운동의 축복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기도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우리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0절까지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리더를 이끄는 리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장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영적인 눈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떠난 죄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있고 각자 모양이 다르지 사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 있기 때문이죠. 나 자신을 살리는 선교, 복음 누리는 내 인생의 해답과 이 축복을 먼저 누림으로 내 인생사와 가정사가 복음으로 정리됐다면 다른 사람의 가정사와 인생사 역시 그리스도로 해답을 줄 수 있겠죠. 내 상처의 항과 원망의 항이 그리스도로 깔끔하게 정리되고 이것이 언약적인 한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었다면 다른 사람 역시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답을 누리고 있어야 되겠죠. 24 답을 누리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갈등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계속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노예로 가서는 노예 가서 답을 주고 감옥에 가서는 감옥에 가서 답을 주고. 그 얘기는 뭡니까? 계속 자신에 대한 답도 누리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너 히브리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그럼 요셉이 이제 자기가 누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평상시에 계속 틀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누리면서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체성,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어딜 가도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데 그 사람한테 필요한 답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강단에서 7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말씀 나눴었는데요.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 의외로 많죠. 그죠? 사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복음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에게는 시간표를 보면서 이분에게 정확한 복음, 영접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이 설명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 자체가 굉장한 그 사람의 영적인 배경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또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 왜냐면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어떤 삶의 잘못된 어떤 행동을 보고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죠. 목사가 뭐 이렇게 했더라, 뭐 장로가 이렇게 했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우리 주변 이웃에 누가 있는데 뭐 이랬더라. 그러면은 오해를 풀어줘야죠.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또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또 복음을 껍데기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뭐 예를 들면 형제 중에 뭐 목사가 있다, 아니면 뭐 가족 중에 뭐 신학을 한 사람이 있다, 내가 뭐 성경을 읽고 나도 뭐 신학을 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뭡니까? 복음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아주 얇은 지식을 그냥 알고 있는 거지 실제
내 삶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서는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채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래서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당신 진짜 구원받았냐 그러면. 당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또 가문의 영적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네. 가문에 예를 들어서 술 중독이 있다. 가문에 이상하게 흐르는 이 영적인 문제가 반복된다. 이거를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한 저주, 또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가급적이면은 내 얘기를 해주는 게 제일 좋겠죠. 우리 가정 가문에는 이런 영적인 문제로 사실은 사단이 짓밟아 왔다.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술하고 무당을 찾아가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 안 된다. 이거는 사단에게 잡힌 문제기,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문의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길은 죄와 저주, 이 우상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그걸 얘기해 줘야 되겠죠. 당신이 가문 살릴 대표적인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부르셨다. 또 정신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은 사실은 말씀이 안 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신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은 빨리 들릴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은 집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되 복음 성경 구절을 같이 찾아서 읽기도 하고 이렇게 따라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합니다. 제가 잠깐 에림 요양원에 이렇게 갔었지만은 우리 어르신들 뭐 이렇게 치매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가급적이면 따라하시도록. 짧지만은 단기로는 따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복음이 서서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한 번에 깊이 안 들어갑니다.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그래서 좀 긴 플랜을 가지고 서서히 복음 전하는 것이죠. 또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 가족 구성원 중에 예를 들어서 뭐 부모 또 자식 간에 이런 상처라든지 형제 간에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성경 7 렘넌트들 대부분 이런 가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특히 요셉 얘기를 해주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가정 환경이 가장 어려울수록 사실은 당신은 굉장히 큰 그릇이다. 왜냐? 당신이 하나님밖에 바라볼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가정에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중에는 가족들을 다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숨은 문제를 가진 사람 의외로 많죠. 나아만 장군과 같이 겉모습은 황금 갑옷을 입고 한 나라의 대장군인데 알고 보면은 나아만 장군처럼 속이 문둥병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병들었어요. 또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다든지 뭔가 영적으로 갈급한 그런 내적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엘리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7 유형의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좀 기도하다가 물론 이제 그 이상의 많은 유형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일단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또 만남의 시간표를 이렇게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처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빛의 능력을 가지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는 답을 찾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 리더이며 리더를 이끄는 리더가 됩니다. 어떻게 이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서밋에게 줄 답을 준비하신 하나님. 요셉이 열심히 실력을 갖추게 되어 꿈 해석을 잘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장관과 왕을 도왔습니다. 모세가 리더십이 뛰어나고 언변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마음이 병들고 영적으로 망해가는 개인과 나라와 시대를 살릴 답을 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진단하고 영적으로 해답을 제시하는 영적 서밋이죠. 네.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어떤 경험으로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복음 전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때 맞는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말씀 사역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아, 이게 이 사람과 만남을 주셨는데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시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정말로 복음으로 살리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뭡니까? 근원적 해답, 근원적 치유, 그리고 근원적 결론. 안진뱅이가 어떻게 됩니까? 안진뱅이라는 그 인생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해답이잖아요. 그죠? 한두 푼 던져주는 거는 이 사람 하루 뭐 며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은 세상의 해결 방안이라는 것들이 다 그렇죠. 임시 방편으로 문제 해결해주고, 임시 방편으로 문제 덮어두고, 임시 방편으로 아니면은 뭔가 다른 걸로 대체한다든지.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죠. 당신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래서 어떤 문제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만나야 된다. 그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시다. 당신의 모든 죄와 저주, 허물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당신이 실수해서도 아니고 또 당신이 잘못 태어나서도 아니다. 당신 가족들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 그리스도 만날 때 당신의 모든 실패는 축복의 발판으로 또 당신 미래의 달란트로 나 역시도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 실패된 인생이었다. 그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만난 얘기를 우리가 겸손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오직 완전 영원한 복음을 세팅하라.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무엇으로도 마음속의 근원적인 불안과 공허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또한 선한 영향력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고해라고 하면 거부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졌습니다. 흑암 세력이 완전히 장악된 시대와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답을 주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인 영적 고아 상태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답을 나 자신이 날마다 누릴 때 하나님은 답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복음으로 나를 세팅하고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내게 세팅되어 있는 복음을 줄 수 있는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 자꾸 만나게 하시죠. 그 현장이 사실 멀리 있지가 않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내가 가는 모든 현장, 그죠? 내가 가는 일터, 또 내가 가는 뭐 직장의 모든 이런 만남들, 사실은 기도 속에서 우리 또 손장로님도 어제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또 중지자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계속 복음 전해요. 오늘도 이제 우리 법원 지교회에서 우리 권사님이 전도하신 이 분이 이제 서부지청으로 발령이 났어요. 너무 두렵고 떨린다. 나만 왜 이런 현장으로 가게 됐을까?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 한 사람만 계속 보니까 주변에 전도의 문이 많은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성도님도 이제 그 현장에서 우리가 그동안 영적으로 계속 수년 동안을 들어왔고 그 말씀을 혼자 있는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 현장을 좁게 보고 있으니까 더 넓게 보라고, 다른 전도 대상자들 보면서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펼치시는 것 같다. 우리는 보통 한 군데 딱 적응해 버리면은 그 이상을 못 봐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예로 적응했다 싶으니까 감옥으로 보내버리시죠. 예. 또 감옥에 적응했다 싶으면은 또 다른 데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237 나라 살리기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 현장에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시는 그런 실제적인 문들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제 열어주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될수록 어디로 돌아야 됩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안 될수록, 또 문제가 올수록 가장 중요한 영적인 근본 뭐죠? 예배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예배, 영적 시스템이죠. 그리고 전도, 내 삶의 말씀, 기도, 전도, 이 영적인 근본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보지 못한 현장들을 계속 열어주실 때, 그렇구나, 이 부분이 내 한계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깨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더 중요한 전도의 문들을,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법원 지교회만 딱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분을 저쪽 서부지청으로 보내면서 그러면은 줌으로 우리 동부지청에 있는 집사님, 그리고 우리 우체국에 있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지금 저 강서구청에 있는 우리 렘넌트, 우리 한 팀으로 모아서 공무원 전도 지교회를 시작하자, 이렇게 딱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이 큰 계획, 더 넓은 계획,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나만 이렇게 좁은 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건이 있을 때 보니까요, 그 권사님을 향한 하나님 계획도 있고요, 저를 향한 하나님 계획도 있고, 그 다른 현장으로 가시는 분을 향한 하나님 계획도 있고, 주변을 향한 하나님 계획도 있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 계획도 있고. 이거 보면요, 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 가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가정, 가문, 인생 전체, 또 교회까지 영향을 다 미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야곱도 많은 기도를 했겠죠. 그 요셉이랑 떨어져 있는 동안, 그죠? 그 마음이 막 힘들면서, 그리고 요셉을 팔아넘겨서 마음고생한 형들도 그동안 자신들이 이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또 갱신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은 답을 주게 하셨고, 또 복음 서밋으로서 계속 살리는 이런 전도의 문들을 하나님 열어가신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 이번 주 강단 말씀, 나를 살리는 미션, 이거를 먼저 누리시는 가운데 현장 살리는 미션, 기능 살리는 미션 계속 누리시는 가운데 내 그릇을 넓히고 내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이 나를 세팅시켜 나가시는 그런 방향대로 이끌어져 나가는, 여기가 조사원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그런 237 세계복음화의 오늘 제목과 같이 리더를 이끄는 리더로 응답받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의 오늘
가정, 가문, 학교, 직장을 편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국 한 번에 중요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여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올림픽 보면서도 수년간 저렇게 준비한 선수들이 그 단 한 번에 이 올림픽 경기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본론을 위한 세계복음화를 위한 세팅을 지금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지금은 응답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나한테 뭐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올림픽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지금 움직이고 계신데 하나님 내 자신 선교지, 내가 있는 선교지, 가정 가문,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 문제와 사건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아심에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서밋 중에 서밋인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있는 장소, 또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한 오직 복음의 해답을 전달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나를 먼저 선교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게 있었던 과거의 모든 상처와 과거사들이 복음으로 정리되게 하시고 감사로 바뀌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237 세계복음화를 향한 인생 세팅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선교지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복음 누리는 복음 24의 파수꾼으로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불신자도 신자를 지켜보고 있으며 복음 없는 우리 가족들도 내가 정말로 복음 누리는가를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 살리기 이전에 나를 먼저 살리는 복음 24, 나를 먼저 파수하는 영적인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힘을 가진 날마다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능력, 날마다 위에서 내리는 영적 달란트, 날마다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오늘의 현장을 살리며 오늘 내가 있는 말씀의 답을 가지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살리고 또 7가지 유형의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준비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운동선수가 올림픽 한번 나가기 위해 수년을 준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일평생에 237 세계복음화를 위한 영적 서밋으로서의 준비를 날마다 나를 살리는 미션과 현장 살리는 미션, 또 교회 살리는 미션을 누리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안 될수록 영적 기본과 기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반석으로 세우시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세팅시켜 나가 주옵소서.